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손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사진 찍고 나면 뒤에 그림이 보였어요. 사람 보지 말고 그림을 보세요. 그 당시 총리와 지금 대담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그 당시에 아마 당 대표와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모습인데, 뒤에가 역시 아름다운 한국 작가인데 유명한 작가 같아요. 그리고 또요, 이렇게 뭐 총무원 원장 되신 분 같아요. 이분하고도 이렇게 대담했고, 그리고요, 또 아주 멋진 남자하고도 같이 대담했네요. 그리고요, 이제 차기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과도 대담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누가 또 주의 될지. 네. 자, 여러분들 좀 웃으라고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비즈니스클 멤버들이 제가 또 사진 찍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사람은 변해도 그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물론 그림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이상 끝나면 다 끝나버리니까. 근데 청와대는 지금까지 계속 있지만 주인은 자꾸 바뀌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살이가 있었고, 또 개미가 있었고, 코끼리가 있었어요. 동물 왕국에. 어느 날 개미가 멋진 등산복을 입고 스틱을 차고 모자를 쓰고 코끼리 배 위로 등산했습니다. 한참 올라가서 배 위에 도달해가지고 드디어 두 손을 벌리고 야호 했습니다. 그 소리에 코끼리가 낮잠을 자다가 놀래가지고, 야, 누구야, 무거워, 내려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앞발을 딱 대면서 가만히 있어, 밟기 전에. 옆에 있던 하루살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겠네. 자,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잠깐의 삶이 끝나나면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우리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각각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식물도 수명이 있잖아요. 어떤 나무들은 몇십 년, 몇백 년 가는 나무도 있고, 또 어떤 풀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각각의 수명이 다 달라요. 닭의 수명, 돼지의 수명, 또 독수리의 수명, 또 이렇게 거북이의 수명이 다 다릅니다. 인간의 수명은 원래 영원한,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왜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되고 죽음이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선악과를 먹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죽고 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가운데 두 가지의 종류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간 정신요양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쪽 가게 되면 사진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울증 오다가 정신병원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그냥 교통사고 당해서 뇌가 이상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뭘 깨달았는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이 육신이 건강하고 아주 활발한데 정신이 가니까 육신이 쓸모가 없더란 말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그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신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 육신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가짐, 정신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또 헛생각하니까 자꾸 질문하고 대답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는 어떻게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까? 또는 아니면은 다른 걸 선행으로 씻습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말하기를 목사님 하이타이로 씻으면 죄가 잘 써져요. 여러분 하이타이 가지고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가 중요하잖아요. 병원 가니까 검사할 때 다 빠지지 않고 꼭 해야 할 검사가 뭐냐면 피요. 인간의 피를 검사하더라고요. 나는 그전에는 피의 중요성을 알려 못했어요. 근데 의사들은 이 피 속에가 병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무엇이 있는 걸 다 밝혀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인간의 피는 완전한 피는 없는 거예요. 다 어떤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균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정결한 피요 거룩한 피요 죄가 없으신 어떤 바이러스도 없는 그러한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맑은 피가 사람을 건강히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편에서 뭐하고 계신가? 성령을 보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어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게 되면 내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법이 다르고 후진국의 법이 다르고 다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가게 되면 비자 없이 그냥 자유로 우리나라에서 왕래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어떤 나라 가게 되면 비자 얻는데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은 체제가 아주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독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세력들이 정권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세력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 세상의 육신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보내신 성령, 이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어떤 길로 가게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죽음 이후에 그 생명이 끝나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떼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거기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 누가 있는 곳이요? 마귀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무슨 말이야? 불신자하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에서 잠시의 삶에 어떤 쾌락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 때 충신 사육신한 사람인 성상문을 잘 아시죠? 그는 집현전 학사로서 글씨도 잘 썼고 문장이 뛰어났어요. 근데 1455년에 수양대원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상문은 예방 승지로 있다가 국세를 안고 통곡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단종을 보위 올리려고 이렇게 모의를 꾸몄는데 이게 밀고 들어가지고 세조에게 들어간 거예요. 세조가 이 사람들을 모진 형벌을 가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 한강변에다가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한강변에 끌려가면서 이 성상문이가 시를 지었어요. 어떤 시를 지었는가? 성녘 바람에 해는 지려는데 북 두드리는 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저승길에는 여관이 없을 것이니 오늘 밤 네 집에서 자야 하는 거. 훌륭한 충신이었던 이 성상문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왕을 위해서 일했던 이 사육신 충신도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난 오늘 밤 어디서 가야 하는가? 저승길에는 여관이 없다. 묵을 숙소가 없다. 도대체 나는 올밤에 죽고 나면 어디 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는가? 그가 이 세상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지만은 정말로 모범받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내세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많아요.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근다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죄선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성경에 이렇게 말씀대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0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에 12 진주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곽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집을 지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금이나 아니면 벼곡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정금으로 홍만호 또는 무슨 보석, 벼곡, 남보석, 옥수마 이런 것으로 다 집을 치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번에서 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하고 정말로 귀한 보물로 가득 찬 그러한 새 집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티켓을 보게 되면 여기서 서울을 가게 되면 티켓을 끊잖아요. 10시에 출발해서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하고, 그러면 그 여정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고 영생과의 이제 삶이 무엇인가?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뭐가 달라야 되는가? 차이가 무엇인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삶과 받지 않은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신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삶이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천국에서는 어떤 삶을 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치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치료할 거예요. 천국은 정말로 예배하는 삶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즐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무보다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높여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나의 삶이 축복이다. 이렇게 믿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자꾸 그런 임재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아멘. 예배드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52주 동안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품삯도 변형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한국에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 길고 머리 댕기 따고 또 갓쓰고 수염 길고 한복 입고 다니고 여자들은 가마에 타고 다녔어요. 좀 도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인들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되고 조정 대신에 마음도 볼 수가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다. 비전이 없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어두운 삶, 정말 낙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어떻게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을 택해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선교사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저 똑똑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신들이 똑똑하고 공무원들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자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선교의 씨앗들, 또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 선조들이 또 순교하면서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또 6.25 때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지금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삶. 전도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 사람들이 회에 나가서 사역하니까 거기 그 땅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 땅을 축복해 가지고 한류 열풍을 불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 잘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서 선교 사람들이 그 날씨도 안 좋고 음식도 맞지 않지만은 또 어떨 때는 그 풍토병이나 질병이 와서 고통당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고 한국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1월 달에 비전스쿨에 이 해외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것,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들이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우리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드린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 맡기는 직분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선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나눴을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갖고 있는 재능들, 물질들, 사랑을, 그 마음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인가?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가? 그러면 꼭 줄 수 있다는 것이 돈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돕니까? 안 그럽니다. 돈 아니어도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많아요. 사람 만났을 때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것도 그 사람에게 내가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웃게 만드는 거. 어제는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나는 13층 사는데 이번에 19층 살아요. 어떤 키 큰 아저씨요. 딱 보자 19층 늘었기 때문에 19층 사시네요. 진료 꼭대기층에 높은 데 사시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좀 그랬는데 지금 생각 괜찮아요. 그래도 높은 데 사시니까 내려다보고 좋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상당히 기분 좋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거. 이게 밥 한 끼 사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엔돌핀이 나오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돌아가면 정말로 보람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하게 되면 그게 되겠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옆에 사람 만나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팍삭 늙어버렸느냐? 얼굴이 죽상같이 보인다. 너 큰일 났다 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마음에 근심이 들어와 버리게. 왜 사람 만나고 그 나쁜 이야기 합니까?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는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 참 얼굴이 좋게 보입니다. 곧 죽상같이 보여도 참 얼굴이 좋게 보입니다. 어린아이도 참 너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예쁘냐? 이들이 다 피부가 예쁘잖아요. 좋은 말 하란 말이야. 좋은 말. 축복의 말 해주고.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 줘봐.
병든 환자를 만나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얼마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같은 무엇이나 내가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돈 있으면 조그만 선물 또 내게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삶. 이게 하나님의 상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아멘. 꼭 큰 것을 든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자꾸 내가 이렇게 연습할 때 사랑을 연습할 때 그게 반복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렇게 나갈 때마다 옷을 많이 싸가지고 가요. 한국산 맥심 커피 난 잘 마시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뭘 좋아하는가, 외국분들이 이런 또 사탕 같은 걸 좋아해요. 한국 캔디를 좋아해요. 그거 뭐 또 가장 좋아하는 건 뭐 초코파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북한에서는 초코파이 하나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초코파이를 너무나 이렇게 싸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갖고 가요. 만나면은 하나라도, 초코파이 하나라도, 맥심 커피 하나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액수로 따지게 되면은 커피 뭐 맥심 10개 해봤자 100원도 안 되잖아요. 1000원도 안 되잖아요. 조금만 나눠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뭔가 내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선물 하나씩 드리면서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고 영생과 이제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거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떤 부산의 목사님이 간을 아주 많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주일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된대요.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화해하세요. 사랑하세요. 천국 가서 어떻게 서로 얼굴 마주 보려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상대방이 이렇게 손이 맞닥뜨려야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쪽 손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세고 뭔다 하더라도 박수 쳐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싸움은 언제 되는가? 둘이 맞붙을 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서도 살기가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잠시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각박하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나게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은 잘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자격증도 많고 연구도 몇 가지 하고 건강해요. 부지런해요.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뽑아갔는데 이 사람이
회사 사장이 또 위에 상사가 지시하게 되면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매사에 그럽니다. 그리고 뭐 하라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길이 아니고 이 길로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운 거예요.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의 방침이 있고 어떤 회사의 룰이 있는 겁니다. 근데 룰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회사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스펙이 좋고 내가 세상에서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거기에 내가 뜻을 맞출 때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맡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관점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쓰는가 깨뜨려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40세 때 그야말로 스펙이 좋았어요. 애굽의 최고의 그런 대학에 나왔습니다. 최고의 왕궁의 왕립대학을 나왔어요.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병법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NO. 그래서 광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산악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날마다 무술을 닦았습니까? 아니요. 양을 치면서 뭐 했어요?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body. 노래가 무슨 nobody 있다는데 의미를 알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40년 동안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고 났을 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너의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네가 죽은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네 자신을 부인한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할렐루야. 모세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불을 봤습니다. 불. 그 하나님의 불을 봤을 때 그 불이 모세를 3일 동안 인도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잠시 육신의 삶 속에 우리가 뭘 하며 살아가는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해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션들을 감당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특권인 줄고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연말에도 복을 주시고 또 새해에도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기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